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찬양 하나를 들었었는데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 강단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예배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그 예배의 축복을 알고 있었죠. 언약궤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처럼 언약궤 곁에서 있지를 못했어요. 목동을 하고 있어야 됐고 사무엘과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홀로 다락방의 응답을 누렸고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다윗으로 제자로 세우셨고 그의 업이 237과 연결되어지고 그의 업이 세상을 살리는 그 기능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죠. 그리고 후대에게 그 비밀을 전달할 성전 건축에 자기의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고 진짜 언약궤가 돌아올 때에는 춤을 추는데 너무 기뻐하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가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춤을 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무엇을 하고 있냐? 사탄은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사건인데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 사탄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말씀을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사탄에게 속아서 말씀을 빼앗긴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한 것이죠. 지금 성경은 말장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는다. 그것은 사탄에게 이미 속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다른 것을 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 6장에 그 물질 중심으로,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말씀을 놓친 사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물질, 그 성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속 점술 우상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6가지 영적인 질병 속에 있는 것이죠. 왜 질병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질병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영적인 질병 속에서 멸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아 가고 있어요. 목사님, 교통사고 났습니다. 상관없어요. 말씀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교통사고를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놓치게 만듭니다. 목사님, 전 너무 우울합니다. 상관없어요.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놓치는 사람은 우울에 빠집니다. 사탄은 지금도 말씀을 놓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놓친 결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어떻게 주셨냐?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말씀을 놓치니까 사사기 증후군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기 전에 사사가 있었는데 14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데 사사기 동안에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사사기 이후에도 이것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탄의 전략은 지금도 말씀을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우리가 만약에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하루라도 내가 생각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게 정상이고 그게 당연한 것이죠.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주셨는데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을 보니까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어떻게 치우치냐? 하나님 말씀을 놓친 결과 염려, 걱정, 근심에 빠집니다.
치우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놓친 결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치우친 거죠. 하나님은 말씀 따라가라고 하고 계세요. 8절 말씀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까? 아니에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 하시고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 나에게 평탄하게 해주세요. 형통한 길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죠. 그 결과 블레셋의 공격 등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놓친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다면 그 말씀을 다시 붙잡게 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문제가 왔다. 거기에 생명을 살리는 일과 하나님은 관계 있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껍데기 신앙이 됩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여기 차가 있다라고 했을 때 차의 목적은 그것을 타고 돌아다니는 거겠죠. 그런데 그 차에 엔진이 없다면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 차가 맞는데 그 차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차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생기,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우리가 창조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인간에게서 그 하나님의 영이 없다, 하나님의 복음이 없다라면은 우리에게서는 이번 주 성취될 하나님의 강단 말씀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봐서는 사람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놓치고 하나님의 그 영을 놓치고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가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유광수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 바에는 돼지가 차라리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돼지는 스트레스도 없거든요. 그냥 먹고 싸고 자고 하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다라는 것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지금도 여전히 멸망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가진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12명의 정탐꾼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현실 고백하고 있는 10명의 정탐꾼들도 복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고백을 하지를 못해요.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고백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고백을 할 뿐이죠. 그런데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위기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수결을 따르지 않고 그 믿음의 고백, 정말 복음 가진 자를 사용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라고 하고 계세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다면 우리가 껍데기 신앙일 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껍데기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우리가 보면은 둘 다 이삭의 아들인데 누가 봐도 에서는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죠. 그리고 성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껍데기 신앙으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유광수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99.9% 사람이 껍데기 신앙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0.1%의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는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한나는 올바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실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바뀌게 되었죠. 그 결과 사무엘이 출생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오늘 올바른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한나가 받은 이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한다, 여전히 껍데기 신앙 속에 있다라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자, 오늘은 나실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나가 깨달은 올바른 기도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한나가 육신적인 기도를 계속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발견한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아, 내가 껍데기 신앙이었구나. 아, 내가 복음을 잘 모르고 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육신적인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평생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1장 3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냐고 물어봐요. 여전히 그들이 육신적인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군이라고 하죠.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기도로 물리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서 그 병을 낫고 생명을 연장하는 응답을 받죠.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최고 응답받을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칩니다. 육신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외국의 사신들이 왔을 때 그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줘요. 그것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는데, 열왕기하 20장 18절 19절 내용을 보면은 이사야가 왕의 아들들 중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열왕기하 20장 19절에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이다. 그런 일이 나의 때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는 나이 들어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게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죽죠. 열왕기하 21장이 시작되면서 므낫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육신적인 기도, 나의 때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문제 있지 않으면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기도, 그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축복을 놓쳤고 강단의 축복을 놓친 것입니다.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사람이죠.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거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혹시 어쩌면 그게 내 모습일 수 있어요. 이것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불신자의 영적 상태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계기가 되고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다 알고 있는데. 뭐 누가 복음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십자가 저거 모르는 사람 누구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은 올바른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은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소견대로 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갈 아이들한테 제 군대 경험을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만뒀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경험했던 것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이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군대 가는 애들에게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라. 너를 하나님의 군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이다 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전부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신앙의 결과가 무엇이냐? 블레셋이 계속 공격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올 때마다 문제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데 그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만 가지 염려, 걱정, 근심을 하면서 그러다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불평, 불만하다가 결국은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죠. 딱 한 가지만 없는데 말씀만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아가고 말씀을 놓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기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드디어 한나가 영적인 기도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발견했냐?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죠. 내가 아들은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안 주셔도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집중이냐? 제가 지난주에 집중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무엇이었냐? 한 번 더라는 거예요. 제가 다락방을 접하고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최고의 응답이 한 번 더였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때마다 반드시 그 표현이 있었어요. 제가 왜 집을 나와서 교회에 살았냐? 교회에 살면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말씀 듣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교회에 살면서 계속 말씀과 예배에 집중했냐? 안 그랬어요. 그냥 밤새도록 게임하고 영화 보고 그냥 자고 놀고 그러고 살았지만 7년 8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얻은 모든 응답과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저는 지금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필요한 것도 없이 저는 강단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저의 모든 사역은 오직 강단 말씀으로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에 빠진 경우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말씀을 놓치게 한 그 결과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가운데 한 가지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나실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나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아가 미스바 운동으로 연결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나아가 부여 복음화와 237 세계 복음화로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고서 오해할 정도로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제까지처럼 육신적인 기도, 아들 달라라는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두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40일 집중 기도 동안에 우리에게 이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나는 무응답의 기도를 발견했는데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는 시간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는 애굽 문화를 정복하는 시간이고, 광야 40년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맞지만 하나님의 언약 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아니 빨리 노예에서 해방되어야 하지 않냐? 아니 광야를 빨리 지나가야 하지 않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이 기준되는 기도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응답이 기준되는 기도는 무엇이냐? 지금 복음 모르는 모든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성도가 찾아야 할 기도가 무엇이냐? 응답이 기준되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 받는 기도를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기도를 했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건들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백부장의 기도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거라는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냐? 진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응답이 되고 안 되고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놓치고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만 놓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틀린 언약을 붙잡았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고치시겠죠. 그래서 한나는 자식이 없는 무응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세계 살릴 지도자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준비하는 무응답의 시간까지 알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30년 가까이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고 있는데 별로 응답이 없다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집중해야 되냐? 이번 주 오늘 강단 말씀 결론이죠. 평생의 언약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138의 언약 붙잡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과 실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평생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원단과 매달 매주 강단 말씀으로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세요. 그 언약의 흐름을 봐야 되고 그 기도의 리듬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 말들이 굉장히 어렵죠.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평생의 언약이라는 자동차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를 타는데 차만 있다고 해서 자동차를 탈 수가 없어요. 그 어린애 같은 생각이죠.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는 면허를 따야 되고 또 매년 세금도 내야 돼요. 그죠? 보험도 들어야 되고요. 떨어지지 않게 기름도 넣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원단 메시지, 매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매주 우리 주시는 강단 말씀이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홀로 다락방을 하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고 제자로 준비되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나의 기능이 237과 연결되고 난 다음에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나온 것이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흐름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 기도의 리듬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찾아야 할 기도는 응답이 기준이 아니라 응답 받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되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떤 집중이냐?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제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내려놓고 정말 조용한 곳에 가서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곳에 가서 다 내려놓고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가족 생각도 안 하고 일 생각도 안 하고 경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한 3일 정도 하나님께 집중 몰입할 수 있다면 최고의 응답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집중해야 됩니까?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강단 말씀 오늘 들은 것을 오늘 한 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들은 것을 내일 또 한 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내일 모레도 들으시고요. 계속 들으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고요. 한 번 더 기도하시고 그러면 내가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정시로 되어지고 이제 무시로 되어지고 24시로 되어지게 돼요. 그런데 뭐가 없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 나에게 평탄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보좌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한 번 더 말씀 듣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는데 이 응답이 회복이 안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집중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한 번만 집중해도 되지만 40일 동안에 한 번 더 집중하고 그 날에도 나 혼자 다락방을 통해서 한 번 더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 앞에 서는 그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가 찾아야 할 기도, 평생 기도 제목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원단과 매달 매주의 강단이 나에게 237과 연결이 되어지고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응답을 주시고 육신적인 기도를 버리고 영적인 기도를 발견하고 무응답의 기도 가운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 번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한 번 더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